아리조나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다시 집중하게 인도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지요.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는 경주이지요. 마라톤은 경주에 참여한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42.195km를 달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오히려 표현하지요. 그 긴 거리를 뛰는 동안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유혹과 싸우며 목적지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이라는 경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그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가 하며 의아해 하지요. 하지만 마라톤을 직접 뛰어본 많은 선수들은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때 그 결승선 뒤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반짝이는 메달과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승선에 들어갔다는 그 성취감과 마라톤 선수라고 불리는 그 영광만으로도 그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영광이 그들이 겪는 고통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지요. 마라톤 선수를 보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닮아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마라톤 경주와도 같지요. 빠른 시간 안에 끝장을 보는 경주가 아니라 긴 거리를 페이스를 유지하며 완주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의 구간을 보면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힘이 덜 드는 구간이 있기도 하고 너무 힘든 구간이 있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환난을 만날 때도 고통을 마주해야 할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거북이처럼 자신의 목을 움츠려 둘 수 있고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맞으실 것인가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열정에 불이 더 붙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앞날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올 것이라고 상상하지요. 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양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리들이 양을 보호해주고 양을 지켜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 양이 이리들에게 잡혀 먹힐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들이 양을 공격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공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관이지요. 그 기관에 넘겨져서는 채찍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정죄를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둘째로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관계가 먼 사람들을 말씀하시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물론 먼 사람들에게까지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 다시 말해 변명이나 핑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대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에 해야 할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다시 말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런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18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이런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환난과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지요. 그렇지만 그 환난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환난과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가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세상에 보내지는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을 그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는 당황하고 놀라서 혼란스러워하지만 기대하고 있던 일이 일어날 때에는 오히려 확인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 이스라엘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는 풀어주었다고 하지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41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자 당황하거나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기뻐했다는 사실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요. 사도들은 이렇게 환난을 기뻐하며 날마다 어디서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타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곧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공격을 받을 때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확인을 받기에 기뻐하며 더욱 그 삶을 지켜내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드보라여 깰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우리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낯선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라는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하솔이라는 가나안의 한 지역의 도시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시스라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 하솔 왕이었던 야빈 왕은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가 있다면 이건 천하무적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솔 왕의 식민지처럼 살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이클의 흐름처럼 4절을 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였던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드보라 사사는 여자입니다. 사사 중에 아주 여자로서 나오는 독특한 인물인데 이 사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사들은 전쟁을 자기가 직접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근데 드보라 여자 사사만큼은 전쟁에 직접 싸우는 사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로 인정받아서 재판을 해주는 사사였지만 전쟁만큼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남자 하나를 세워서 그의 장군처럼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사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웁니다. 납달리 지파의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달리 스불론 자손을 데리고 게데스에 있는 지역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지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런 지역으로 좀 부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즉 핍박받던 나라의 모든 군대를 승리로 너희들이 승리하도록 바꾸는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바락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하솔 지역의 왕인 야빈에게
포로처럼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빈의 장군은 시스라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 책임자는 바락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시스라를 남매처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군입니다. 그 다음에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약한 바락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시스라 군대를 이긴다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친 것은 어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야빈 왕과 헤벨의 집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성경은 은근슬쩍 알려줍니다.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이제 전투 준비라고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영적으로 뭘 보여주겠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의지할 만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나 혼자 가기는 무섭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당신이 가면 같이 가겠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대답을 합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자 남자 역할이 좀 바뀐 느낌이 들어요. 약간 내가 간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우리가 영광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야빈 왕의 장군인 적군의 시스라를 네가 죽이는 게 아니라 여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이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게데스에 모인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절이 등장하는데 끼어든 것처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 게데스 지역 근처에다가 자리를 잡은 사람이 헤벨인데 이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그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야기로 말하면 약간 무엇을 암시하는 복선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뭘 깔아놓은 건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이 사람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친한 관계라는 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그래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시작하는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갑니다. 5장의 노래가 나오는데 병거가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는 게 그 기손강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으시니까 병거가 붕붕 뜨는 거예요. 병거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성경은 유난히 시스라를 추적합니다. 어디 도망가서 누구 집에 숨었는지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어느 집으로 도망갔는지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제 헤벨의 아내 이름까지 등장하는데 야엘의 장막에 이르릅니다. 이 당시에 구약의 풍속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장막을 칠 때 텐트 말뚝을 박는 일을 여성이 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까운 사이였다. 이 야빈 왕이나 시스라는 헤벨의 집이
그의 아내 야엘이 우리랑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집안이 모세의 장인 그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도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게 복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도망 와가지고 이 시스라가 하는 행동은 당연한 도망자의 행동을 취합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헤벨의 아내죠. 그에게 말하되, 오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도망온 걸 알았어요.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어주기까지 하며 쉬라고.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유까지 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달는데 우유를 잘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시스라가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좀 쉬기 전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야엘한테 나가 서 있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달려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 안 들어왔냐? 물으면 없다고 말해달라. 신진부탈함.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대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장군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시스라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똑바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던 것처럼 영광은 네가 못 얻는다. 그리고 이 시스라는 여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야빈왕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왔던 모든 군대가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당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결국 성경은 적의 장군 시스라를 죽인 사람 역시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사가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세 사람이 합쳐 이뤄낸 작품입니다. 사사기의 관심은 여러분 기드온도 삼손도 드보라도 아닙니다. 사사기는 왜 부족한 세 사람이 연합해 일을 이루게 하는가? 아무리 많은 다른 한 사람 사사를 등장한다 할지라도 사사기의 중심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보게 해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제 5장이 펼쳐지는데 5장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4장이 사건이라면 5장은 반응입니다. 잊혀졌던 믿음이,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지도자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다 같이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다시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너무 두렵게 하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놓고 사사시처럼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시 부를 때 장점은 뭐냐? 다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5장 4절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과 함께
The God of Storm,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폭풍들을 내리게 하는 전능하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산들이 여호 앞에서 진동하니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좋아 살다가 하솔 왕이 공격하니까 철병거 900대 벌벌 떠는 겁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병거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떠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 철병거들과 하솔 왕과 군대들이 하나님을 보고 떨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잠자던 믿음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사기 5장에 있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도록 끄집어내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찬송을 다시 부를 수 있을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보이는 문제만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을 다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으로 나이가 들어 우리 목숨을 생명이 끝나야 되는 시간이 다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앞에 와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가져가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점을 신뢰하는 교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언급합니다. 5장 6절.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길로 다니면 하솔 왕의 군대들에게 다 약탈당하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언제까지 그랬느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았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걸 그쳤는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드보라의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믿음을 되찾는 역할을 해준 자기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따 나오는데 다른 어머니를 등장시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강한 대조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 거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할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과 전혀 다른 삶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로 갑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 다 같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지금 드보라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고생했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섰을 때 주님이 회복시켰다?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10절, 흰나귀 탄 자들도 다 전파하라. 어떤 일을 전파하냐면 11절,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을 해가고 있던 걸 노래하라.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기를 권면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는데,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 전체를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전쟁에 승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드보라여 깰지어다는 드보라도 말하지만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 발휘를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이렇게 눌려 있을 때가 있는데, 내 믿음아 깰지어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믿음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를 눌렀는데 거꾸로 내 믿음아 깰지어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 떨게 만드시는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망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러 내려오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적인 표현을 하나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땅에서만 전쟁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한번 건드려봐라. 얘가 믿음을 잃어버리나. 욥은 이 땅에서 질병 갖고 싸움하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하늘에서 영적 전투가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붙여서 싸워서 스불론 납달리 목숨 걸고 싸우고 승리를 얻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언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전혀 안 도운 인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반대 이야기, 야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요약하면 야엘이 복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의 순서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대칭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가 시작과 끝에 붙어요. 그 가운데 여인들보다 장막의 여인들보다가 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를 표현하는 강조하는 굉장히 자주 쓰는 대칭법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넣습니다. 이 성경은 야엘이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엘을 표현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야엘이 했던 행동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우유를 담아 주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죽는 장면을 그 다음 절에 더 묘사합니다.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도다. 왜 주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쓰러지고 여자한테 몽둥이로 맞아 관자놀이가 찍혀 죽고 엎드려 죽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거듭 반복하고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드보라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의 얘기를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28절의 드보라의 노래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스라가 죽었다고 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만들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고 이게 지금 드보라가 부르는 겁니다.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왜 내 아들의 병거가 천천히 오지? 그의 병거들이 어찌하여 늦는가? 약간 어머니의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대신 노래하고 있어요.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스스로 대답하였고 이걸 독백이라고 하는데 세 번역에는 혼잣말로 자기한테 시스라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늘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해 오늘도 이겼겠지. 약탈물을 뺏어왔겠지. 그걸 또 나눴겠지. 그들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어느 나라 처녀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처녀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 뒤에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라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가나안 시대의 문화를 가나안 방식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늦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겼겠지라고 상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스라가 죽은 걸 압니다. 이 노래 속에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독백하고 혼잣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서글픔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짝 서글퍼라고 준 그것을 지향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서글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인 것을 이렇게 거듭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시스라의 어머니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약탕물을 얻었겠지. 그리고 병사들이 한두 처녀를 얻었겠지. 이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 쪽의 여성은 그저 성적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욕망을 채우는 성적 놀이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여성인데 전쟁에서 패한 민족의 여성들을 함부로 대어든다는 사고방식에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을 팔아 장기를 떼서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에 돌아가는 여자를 심으로 때려 눕혀서 성폭행하는 남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문화를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연약한 손을 이용하여 말뚝을 들어 시스라 장군, 여자들을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키는 이 시대에 관자놀이에 때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강한 명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막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악한 문화들은, 그런 사고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과 상상들은 하나님의 말뚝에 관자놀이가 찍혀 죽임당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힘을 잘못된 데 사용하는, 혹시 시스라처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사사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드보라처럼 믿음이 깨어나고 믿음을 깨어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받게 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드보라 같은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4, 5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황하고 넘어지고 엉망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실패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망가져 있을 때도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방황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처절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보라의 깰지어다를 통해서 깨달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 내가 엉망으로 망가질 때도 주님은 언제나 바른 길을,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졌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주님도 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거꾸로 내가 잘못되는 할 때 우리 주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십니다. 주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망해갈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기고 계셨습니다. 드보라의 깰지어다는 주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라의 어머니, 내 아들 돌아오는데 왜 안 오지? 한두 명의 처녀들을 거느리고 오겠지. 이 악한 문화, 약한 자를 함부로 둬야 된다는 이 생각,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 집에 들어가는 여자를 발로 때려 눕히는 이 저속한 문화, 이 문화는 말뚝으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의와 악한 문화에 저항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폭력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그는 비폭력, 불복종입니다.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악한 문화들이 오늘 죽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드보라 깰지어다. 드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하솔 왕의 900개의 철병거, 그 문제를 보고 벌벌 떠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들이여 여호와 앞에서 진동한다 떨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문제가 떨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려 죽을지라도 죽는 날까지 그 병이 나를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은 주님 앞에서 떨어야 정상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병이 내 몸을 가져갈지라도 내 주님은 못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빼앗긴 자가 있습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는 승리에서 부른 노래이지만 이 찬송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하는 문제를 만날 때 그 앞에서 힘들어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병이 낫는 것,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 다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죽어가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 지키는 것을 기독교는 승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하트앤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김현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방송으로 나눠주신 이야기에 이어서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캄보디아 아이들이 2명의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캄보디아 아이들의 귀여운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올 때 적어도 6개월 후에는 캄보디아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고 나니 신분 문제로 1년 6개월이 되어도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에도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 모든 일들에 여백을 두었습니다. 결혼하고 30대 중반이었기에 최대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아기가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생기지 않자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1년 동안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1년이면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1년은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음으로 여행 계획을 가자고 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보이지 않는 길들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싶었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여름성경학교 봉사도 지원하고 영어 성경 공부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서 임신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입덧으로 인해 여름성경학교 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기도 했지만 아이를 기다리는 설레임과 감사함에 더 기뻤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신분이 해결되었고 아이를 출산할 때 코비드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친정어머니가 오기로 했었는데 미국에서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여 친정어머니를 출산 예정일보다 더 빨리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어머니와의 선물 같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캄보디아로 바로 갔기에 10여 년 넘게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에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힘을 얻어 쉽게 출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난산으로 인해 결국 제왕절개를 하여 아이를 꺼냈고 그 후 회복이 더뎌 온몸이 아팠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출산 후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볼 때는 도와주는 청년들이 있었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채 아이를 돌보려 하니 너무 힘겨웠습니다. 캄보디아 성도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함께 축하해주고 꼭 아이를 데려오라며 기다리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상황으로 나의 돌아갈 수 없는 상황도 알고 아이를 출산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응원해주고 오히려 저를 위해 더 기도해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잊어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소식을 전해 듣고 기회만 되면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연년생으로 태어나고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며 점점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생각하면서도 지금 현실에서는 아이를 키우며 살아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만 키우며 3년이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았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떠나 아이들만 키우고 있기에 간증을 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셔서 김연희 선교사를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을 수소문했고 결국 연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꼭 현지에서의 사역만 사역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나누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기도 후 다시 연락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지난날 선교사로 살았지만 지금은 교회의 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있는 캄보디아 아이들에 대해 전할 수 있다면 나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내려놓고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매일 밤 육아에 지쳐 쓰러져 잠들었고 매일 다가오는 날짜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면 어쩌지? 등등. 수많은 걱정들이 매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기에 담대하게 전하고 옆에서 함께 해주겠다는 위로의 말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3살과 2살의 연년생 아이들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준비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게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 김연희임을 잊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선교의 씨앗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만 뿌린 것이 아닌 제 마음의 선교라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한 번 다녀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지를 떠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지를 떠나 또 다른 선교지에서 선교적인 삶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잠시 머물며 캄보디아 비행기를 타고 싶었지만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또 남편이 다시 일터로 가야 했기에 모든 마음을 누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께 매 순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매일 쓰러지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해 나의 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